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발걸음도 또한 이 교회당으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알고 또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어제는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로 이제 욥기 성경 말씀. 욥이 살아 있었을 때가 지금부터 4,000년 전이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욥을 통해서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과학적인 사실들이 이제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당시 사람들은 그것을 과학적인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그런 거거든요. 대부분 이제 20세기쯤 돼서 그것이 진리라는 것,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그런 사실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었고요. 오늘은 여기 이제 어제 보여드린 표가 있는데 여기 이제 모세가 성경을 처음 기록했잖아요. 모세가 기록했는데 이제 오늘은 여기 보면은 노아의 홍수 사건 그리고 노아 홍수 사건 전에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사건 그 다음에 바벨탑 사건 모세가 기록은 했지만 모세가 직접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저는 이게 궁금해요. 모세에게 어떻게 알려주셨을까? 영화처럼 이렇게 보여주셨을까? 아니면 뇌에다가 확 심어주셨을까? 말로다가 이렇게 천사를 통해서 구슬 말로다 이렇게 전해주셨을까? 그게 궁금한데 어쨌든 모세에게 알려주신 그것을 모세가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대략 드릴 말씀은 이런 것들이에요. 오늘 제목이 죄와 심판이잖아요. 이 지구의 역사는 죄와 심판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죄 있는 곳에 늘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동전의 양면처럼 여기가 심판이면은 이쪽은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악인, 죄인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의인에 대해서는 구원하는 그런 역사를 반복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왔고 앞으로의 역사도 죄와 심판의 역사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첫 번째로 저희가 알아볼 것은 에덴에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나서 쫓겨나는 거죠. 그것으로 인해서 죽음과 첫 번째 죽음, 우리 육체가 죽는 거예요.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언젠가 사람이 한 번 죽는다는 거. 그런데 성경에는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한 거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그게 궁금했거든요. 왜 사람이 죽는가? 왜 늙고 죽는가? 영원히 못 살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뭐 질병 때문이다 그러는데 질병이 있어도 영원히 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파도. 그런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죽음을 정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해놓고 그 다음에 그 죽음 뒤에는 심판도 하나님께서 정해놨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서의 사건으로 인해서 첫 번째 죽음과 두 번째 죽음이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창세기 2장, 그러니까 성경의 첫 번째 책이 창세기잖아요. 어제 우리가 함께 읽었었죠. 창세기 1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해보시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게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2장 16절 17절 말씀,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도 매우 앞부분인 거죠. 거기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은 아담을 말해요. 첫 번째 사람. 어제 흙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빚었다고 만들었다고 돼 있잖아요. 바로 그 사람 아담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마음대로 먹어도 좋다 이거예요. 그리고 에덴 동산은 풍성한 곳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먹을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는 곳, 거기가 에덴 동산이었거든요. 그런데 1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말씀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 영생하는 나무, 생명나무 두 그루를 두셨어요. 그리고 생명나무의 열매는 먹어도 되는 거예요. 다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건 명령이시죠. 이유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거 먹으면 죽으니까 먹지 마. 이때는 성경 말씀 요거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지키면 돼요.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꽤 두껍잖아요. 많은 금지사항, 많은 권면사항이 있는데 이때는 이거가 유일한 성경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 반드시 죽으리라. 이 금알금자라고 하는 성경인 한자가 있잖아요. 이 한자 금알금자는 이렇게 나무 두 개 스플림자에다가 볼시자를 써놨거든요.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두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보여주시고 먹지 말라. 그래서 금알금자가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뱀 속에 들어간 마귀가 그 말씀을 들은 아담에게 오지 않고 하와에게 와서 그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후에 이제 뱀은 여자에게 하와에게 말을 한 거예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거죠. 부정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하나님이 먹어도 죽지 않는 건데 니들이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이 그것을 시기하셔서 먹지 말라고 한 거야. 하나님 참 째째하지 않냐? 이렇게 이간질시킨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 말씀을 듣고 나니까 그전에는 선악과를 보면은 아담과 하와는 저거 먹으면 안 돼. 속에서 막 이 생각이 떠올랐을 거예요. 저거 먹으면 안 돼. 가까이도 가지 말아야지. 이렇게 했을 텐데 이 말씀이 아니라 마귀의 이 유혹을 받고 나니까 하나님같이 된다. 그리고 죽지도 않는다는 말을 듣고 나니까 먹고 싶어서 환장하게 된 거예요. 그냥 그걸 보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저거 먹으면은 지혜롭게 될 것 같은 그런 그렇게 마음이 생겨서요. 그래서 결국은 하와가 아내가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니까 남편도 먹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것이 인류에게 우리 모든 인간에게 죄가 들어온 이유예요. 어떤 철학자도 어떤 똑똑한 사람도 인간이 왜 죄인인가에 대한 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가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없어요. 오직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사건에 의해서 이 사건의 형벌로 인해서 사람은 죽게 됐고 저주가 임하게 된 거예요. 그 저주의 내용이 이제 3장에 나와 있는데 여자에게는 저주가 그런 거죠. 잉태하는 고통, 애 낳는 고통을 여자에게는 줬고요. 그 다음에 이 땅은 황무지가 황폐하게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은 엄청나게 비옥하고 좋은 땅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아내의 말을, 하나님 말씀보다 마귀의 말을 선택한 거예요. 이건 선택의 문제였던 거예요.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러니까 농사 짓고 땀 흘려서 일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냥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저장하지 않고 땀 흘리지 않고 그냥 취미처럼 따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땅은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내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네, 흙에서 취했으니까 흙으로 돌아간다는 얘기는 너는 결국 죽는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먹었기 때문에 죽는다. 살아있는 동안에는 땀 흘려서 일해야 하는 저주가 있을 것이고 너희가 농사 짓기 위해서 일하지만 소출은 빈약할 것이다. 이런 저주를 준 거죠. 이것이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듣지 않은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심판이에요. 그리고 이들은 죽게 됐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죽기 전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 지구에 걸친 홍수 심판. 이거 이제 노아 홍수 물 심판이 있는 거죠. 이것도 역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도전함으로 인해서 생겨난 일이에요. 이 창세기 2장 5, 6절 말씀을 보면은요.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홍수 전까지 이 땅에 비가 한 번도 내려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사람이 물을 마시고 식물들, 동물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지하수가 솟아나서 샘물이 솟아난 거죠. 그래서 그것이 흘러가지고 모든 것을 적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높이 솟은 산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낮은 구름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올라가느라고 힘들고 땀 뺄 일도 그 당시에는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채소가 아직 나지 아니하였고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그러니까 샘물과 안개에 의해서 수분이 공급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비가 한 번도 내리지 않았는데 비로 인해서 이 땅을 심판한다고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노아는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는 믿는 사람이니까 그것을 받아들였죠. 일반적으로 상식 차원에서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노아가 믿은 것이지 상식 차원의 인간이라면 그것을 믿지 않는 게 정상인 거예요. 왜? 비가 한 번도 내려본 적이 없는데 비가 내려서 멸망시킨다고 했으니까요. 6장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심판한 이유가 이거예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라. 물고기는 빠졌죠. 홍수니까 물고기는 어디 뭐에 부딪혀서 죽지 않는 한은 살 수가 있는 거죠.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하나님께 그 당시에 당대의 완전한 자고 의인이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 중에 노아 빼고는 다 악하고 죄에 가득 찬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방주를 짓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방주가 다 지어지고 하나님께서 먼저 방주 안에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코로 숨쉬는 동물들을 두 쌍씩, 한 쌍이죠, 두 마리. 그러니까 암수, 나중에 번식하게 하기 위해서 암수 한 쌍씩 방주 안으로 쭉 인도하여 드린 거예요. 노아가 잡으러 다닌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방주에 다 들어가고 특별히 나중에 제사에 쓸 그런 짐승들, 새 같은 경우에는 일곱 쌍을 이제 집어넣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다 들어가고 방주에 노아 식구는 8명이 들어갔어요. 8명. 노아와 그의 처, 아들 셈과 그의 처, 야벳과 그의 처,
또 누구 남았죠? 함과 그의 처. 이렇게 해서 8명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들어가고 나서 일주일 동안 비가 안 내렸어요. 일주일 후에 비가 내렸는데 하나님께서 들어가고 난 사람과 짐승과 사람이 다 들어가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뚜껑을 닫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닫았어요. 그러니까 들어가고 나서 일주일 동안 비가 오지 않으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난동을 부렸겠어요. 막 두들겼겠죠. 바보 같은 놈들아, 지금이라도 좀 나와라. 한 번도 비가 내리지 않았고 앞으로도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도대체 네가 상식이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계속 막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 것 같아요. 그런데 7일이 지난 다음에 비가 왔어요. 창세기 7장 11절 말씀이요. 노아가 600세 되던 해, 이때 노아 나이가 600세라는 거예요. 600세. 엄청 장수했죠.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이 성경에서는 이때 이 시점을 정확하게 지정하고 있어요. 600세 되던 해, 그 다음에 2월 17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지하수가 터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화산이 터지고 난리가 났겠죠. 그리고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두 가지 물이 쏟아진 거예요. 하나는 땅 속에서 지하수가 터져 나왔고 또 하나는 하늘 꼭대기에서 지금까지 한 번도 내려본 적이 없는 비가 그대로 쏟아져 가지고 40일 밤낮으로 비가 땅에 쏟아졌다는 거예요. 비가 그치지 않고 하루 24시간 오는 거 보신 분 없을 거예요. 장마철에도 그쳤다 왔다 뭐 이러지 24시간 동안 계속 오질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비가 왔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여기 한번 지도를 보세요. 이 지구본. 대한민국이 여기가 대한민국이에요. 비가 여기에 40일 동안 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지구 전역, 바다에도 오늘날 이 땅에도 모든 땅에, 그러니까 여기도 모든 곳에 24시간 동안이 아니라 40일 동안 밤낮 쉬지 않고 계속 쏟아졌다는 얘기예요. 비가 한 군데만 오면 거기에 온 비가 다른 데로다가 이렇게 퍼져나가잖아요. 그러니까 피해가 좀 덜할 수가 있죠. 뭐 구릉이라든지 분지가 아닌 다음에는. 그런데 모든 곳에 40일 동안 비가 쏟아지니까 뭐 여기 있는 비가 어디로 가고 이런 게 없는 거죠. 그냥 모든 곳에 엄청난 물난리가 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노아가 600살 됐을 때 2월 17일 날 홍수가 시작돼서 밤낮으로 40일 동안 지속됐다. 이게 성경 창세기 7장 기록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노아의 방주란 말을 우리가 쓰잖아요. 이 방자라고 하는 것은 한문으로 말하는 모라는 것은 이렇게 모서리가 각졌다는 얘기예요. 주는 배란 뜻이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는 배는 어떤 종류의 배가 됐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모양은 조금씩 다르지만 유선형이에요. 물고기 모양인 거죠. 앞에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 앞에는 뾰족하고 이렇게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방주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관처럼 아니면 이런 상자처럼 각진 거예요. 그런데 그 크기가 성경에는 300규빗, 길이는 300규빗. 우리가 지금 이제 쉽게 말할 수 한 규빗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편하게 50cm 정도 돼요. 그러니까 그 반을 잡으면은 150m 되는 엄청나게 큰 배죠. 너비는 25m, 높이는 15m 되는 엄청나게 큰 배예요. 이것을 계산하면은 1만 4천 톤급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배라고 그래요. 이 배를 밑에 바닥 1층, 2층에서 1층, 2층, 3층에서 상중하 3층으로 만들었고 안에 칸막이를 만들어서 여기는 코끼리 두는 방, 여기는 기린, 여기는 닭, 그 다음에 여기는 음식들, 사료들, 그 다음에 여기는 사람 사는 공간 이런 식으로다가 분할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3층으로 각각 칸막이를 해가지고, 그리고 밖에는 역청 밖에 아스팔트 까는 거 있잖아요. 이 원유를 정제하면 맨 나중에 나오는 거, 그걸 가지고 역청으로 밖에를 칠하고 안에를 칠해가지고 물이 스미지 않게 하고, 물속에 있을 거니까, 물에 떠다닐 거니까요. 물에 스미지 않고, 그 다음에 물에 의해서 썩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방청작용으로 해서 역청을 발랐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과는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어요.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물고기만 살아남은 거고, 실제로는 방주 안에 탔던 아까 한 쌍씩 7쌍, 그리고 노아의 가족, 노아와 부인, 그 다음에 세 아들과 세 며느리 8명이 살아남았어요. 파란 글씨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이 사람들만 살아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동물들, 코로 숨쉬는 동물들, 방주에 타지 않은 것들은 다 죽은 거예요. 인구학자들이, 어떤 사람은 이 당시에 인구가 최소로 잡아도 3억 정도 됐을 거라고 그래요. 많게 보면 100억이 됐을지도 모른다고 그래요. 워낙 좋은 환경에서 900살 이상 살던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수백 명씩 나왔을 거라는 거예요. 가끔 쌍둥이도 나올 수도 있잖아요. 어쨌든 근데 3억이 됐든 10억이 됐든 딱 8명만 남고 다 죽은 사건이 노아 홍수 사건이에요.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봐야지 돼요. 이제 다 죽고 이제 방주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를 한번 보시면은, 이게 지구라면은 이 지구 위에 물층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거죠. 지금 지구로 따지면은 물이 평균 바다 깊이 있잖아요. 이것이 3,800m래요. 저는 이제 우리 서해안에 익숙해하고 그래가지고 바다가 그렇게 깊은지 몰랐어요. 근데 깊은 바다도 있고 낮은 바다도 있지만 평균 바다의 깊이가 3,800m.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물이 이 위에 있었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육지를 땅 물 위로다가 솟아오르게 한 사건이 또 있어요. 일단 여기를 먼저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기품의 샘과 이것이 터져서 홍수가 난 거잖아요.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150일 후에 줄어들고,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일곱째 달 곧 그 달 1의 날에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비를 오지 않게 하고, 이제 그러니까 물이 점점 줄어들고, 여기 보시면은 노아 600세 되던 해에 2월 17일 날 홍수가 시작됐잖아요. 40일 동안 밤낮으로 비가 왔고 150일 동안 비가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한정된 지구 안에서 이 물이 줄어들고 땅이 솟아난다는 얘기는, 땅이 솟아나고 빗물이 한 군데로 더 모였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7월 17일 날 아라랏산이라고 하는 곳에 방주가 부력 때문에 이렇게 떠올랐다가 둥둥둥둥 떠달리다가 이제 어떤 산에 이렇게 물이 이제 점점 내려앉으니까 거기에 덜크덩하고 걸렸다는 거예요. 그 산 이름이 아라랏산이라는 거죠. 이 산은 오늘날 이 산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트르키에, 이란, 그 다음에 아르메니아, 요 나라들의 워낙 산이 크기 때문에 트르키에 쪽에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나라에도 이제 이 아라랏산이 이 산 속에 국경이 있는 거예요. 세 나라의 국경이. 여기에 방주가 걸쳤다, 이런 얘기죠. 이 아라랏산을 보면은요, 옛날 소련, 아르메니아가 지금은 공화국으로 독립됐지만 옛날에는 소련령이었잖아요.
그리고 터키, 튀르키예, 이란 요 경계에 있는데 터키형 튀르키예의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높이가 5,165m이기 때문에 늘 만년설에 덮여 있는 산이에요. 여름에 조금 녹았다가 다시 또 눈이 쌓이고 그러는 거죠. 고대 페르시아 사람들은 이 산을 가리켜서 노아의 산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그 동네 이름을 노아의 마을 또는 상륙지, 둥둥둥둥 떠다니던 배가 이렇게 내려 가라앉은 곳, 그러니까 상륙지라고 한 거죠. 그 다음에 방주를 예전에는 목격했다고 하는 사람들도 200여 명이 있어요. 마르코 폴로도 목격했다고 동방견문록에 기록을 하고 있고요. 1800년대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봤다고 책을 많이 내고, 우주비행사 여기 있는 제임스 어윈이라는 사람도 그 방주를 자기가 직접 봤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곳은 여기예요. 여기 이제 터키, 튀르키예, 여기가 아르메니아, 여기가 이란이에요. 여기에 있는 산이죠. 그리고 이것은 아르메니아의 문장, 국장이거든요. 여기를 보시면은요. 이게 잠깐만요. 이게 잘 안 나가네요. 여기 보시면 가운데에 산이 하나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확대하면 이렇게 아르메니아 국장 문장에는 노아의 방주가 이 아라랏산 위에 이렇게 떠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것을 이 나라 사람들은 역사적인 사실로 인정하고 있고, 그 나라의 국장 문장에도 그래서 아라랏산과 노아의 방주를 디자인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은 셈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이어졌는가 하면은요, 601년, 1년이 지났죠. 첫째 달 그달 초하룻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치기 시작한지라. 이제는 땅이 솟아오른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물들도 이렇게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뭔가 방법을 쓴 거죠. 지구가 있으면 모든 물이 지구를 감싸고 있었고 방주만 거기에 둥둥둥둥 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물을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써서 사라지게 하니까 점점 물이 사라지니까 방주가 내려앉아서 아라산에 걸리게 된 거죠. 그리고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땅이 말라야만 곤죽처럼 생기면 사람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땅이 마른 다음에 방주에서 사람이 이제 나온 거예요. 그날이 언제냐면 이날이에요. 노아 601년 2월 27일 땅이 말랐고 방주에서 나왔다. 이때 들어갔잖아요. 600세 되던 해 2월 17일 날. 2월 그 다음에 2월 27일 날 나왔으니까 1년 11일 만에 나온 거죠. 방주에 들어간 것까지 따지면 일주일을 더 더해야지 돼요. 그래서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전설의 고향처럼 옛날 어느 마을에 어떤 총각이 이런 것이 아니라 노아가 몇 살, 몇 월, 며칠 날 일이 시작됐고 노아 601년 2월 27일 날 방주에서 나왔다라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고, 아라랏산에 방주가 걸쳤고 페르시아 사람들은 그 산을 노아의 산, 노아의 마을, 그 다음에 방주의 상륙지라고 부른다고 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노아 홍수 사건의 대략적인 개요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것을 듣고나 알면은 궁금증이 생기거든요. 첫 번째, 물은 어디로 갔는가? 이 지구를 다 감쌌던 물이 지금도 감싸고 있다면 우리는 수영을 해야 될 텐데, 물고기처럼 우리는 물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무태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어디로 갔는가? 지구를 덮었던 물은 지금 어디에? 이걸 한번 보자고요. 욥기, 어제
저희가 계속 찾아봤던 성경이죠. 남방 밀실에서는 광풍이 이르고 북방에서는 찬 기운이 이르며 남극과 북극에서 엄청나게 찬 바람이 불기 시작해가지고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입김이 얼음을 얼게 하고 물의 너비를 줄어들게 하느니라. 이 지구를 이만큼 감쌌던 물들이 하나님이 남극과 북극에 찬 기운을 불게 해가지고 여기에 얼음을 쌓으니까 여기 있는 물들이 얼음으로 가고 얼음으로 가니까 물이 점점 줄어드는 거죠. 하나님이 이 방법만 쓴 게 아니에요. 또 한 가지 방법이 썼는데, 그래서 지금 남극과 북극에 엄청난 양의 얼음이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그가 하나님이 바닷물을 보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물을 여기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남극과 북극에 무더기같이 쌓은 거죠. 그 다음에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여기를 꾹 눌렀더니 이쪽에 여기가 어딘가에 하여튼 튀어나온 거죠. 들어간 만큼 튀어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산이 나오고 여기는 물이 저장되는 저장고가 됐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남극과 북극에 얼음이 얼고 깊은 바다를 만들고 깊은 바다를 만들기 위해서 땅을 꾹 누르니까 땅이 또 어딘가는 불쑥 튀어나와서 육지가 되었다. 물 밖으로 나왔다 이런 얘기죠. 욥기 30장에는요. 또 같은 표현을 또 쓰고 있어요. 물은 돌같이 굳어지고 깊은 바다의 수면은 얼어붙느니라. 남극과 북극에는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이 지구부를 보면은 여기 북극, 남극 여기에 엄청나게 많은 얼음이 있어요. 이걸 보자고요. 물을 저장하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큰 그릇을, 집에 있는 그릇 중에 뭐가 제일 커요? 욕조나 무슨 그거 김장할 때 쓰는 그런 통 있잖아요. 그런데 지구에서 제일 큰 그릇은 바다예요. 바다 중에서도 서해안처럼 낮은 바다가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마리아나 해구의 챌린지 해원 같은 경우에는 11km, 11,000m? 네. 이 정도 되는 깊은 바다가 있어요. 그런 곳에 엄청난 물이 저장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다의 평균 깊이는 3,800m예요. 지구의 육지의 평균 높이는 840m. 그러니까 이 지구를 땅덩어리를 다 깎아서 갈아서 바다에다 넣으면 적어도 3,000m 이상의 물로 지구를 지금도 감쌀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바다의 면적이 육지의 면적보다 2배 훨씬 넘잖아요. 70% 이상을 차지하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은 큰 그릇 바다뿐만 아니라 얼음을 얼려가지고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북극과 남극에 엄청난 물이 얼음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극 북극의 빙하가 평균 두께가 2,000m예요. 2km. 얼음의 평균 두께가. 그리고 최고 높이는 빙산의 높이가 4km, 4,000m. 그런데 그게 얼만큼 정도 얼음이 넓게 분포되어 있냐면은 남북한 합친 한반도 면적의 62배 정도요. 지금은 조금 줄었을 수도 있어요. 얼음이 좀 녹는다고 하니까. 그래서 남극만 녹아도 해수면이 지금보다 60m를 이렇게 위로 올라간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시편에 보면은 좀 전에 있었던 그런 사건들, 하나님께서 이 물을 처리하는 그 과정을 시적으로 다 기록해 놨어요. 어떻게 기록했냐면은 우리가 이거 옷을 입으면은 이 속에 있는 맨살이 안 보이잖아요. 그것처럼 옷으로 덮은 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에 솟아올랐으나, 그러니까 모든 산들보다 모든 물이 다 덮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께서 꾸짖으시니까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 천둥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한 곳이 있다는 얘기예요.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려갔고 산은 오르고, 같이 읽겠습니다.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산은 오르고 이만큼 올라가려면 어딘가는 골짜기가 깊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육지가 생기고 깊은 바다가 생겨난 거죠. 우리가 이것을 학교 다닐 때는 조산운동이라고 배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9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래서 홍수 때는 물이 육지와 물의 경계가 없었잖아요. 하나였죠. 모든 육지를 물이 덮었는데 이제는 물과 육지를 분리해서 경계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경계에 대해서 이제 좀 이따 한번 살펴보자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제 히말라야 산이에요. 에베레스트 산. 히말라야 산맥에 있는 에베레스트 산 8,848m라고 하는 이 산 정상 부위에 보면은 이 퇴적암층이 있어요. 이 퇴적암층이 있다는 얘기는 이 높은 산이 바닷속에 들어있다가 조산운동에 의해서 솟아났다는 증거예요. 육지에 있으면 이런 퇴적암층이 생기지 않아요. 이건 반드시 물속에 들어있었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지구에서 가장 높은 에베레스트 산도 바닷속에 들어있었다는 거죠. 또 잠깐만요. 또 이 에베레스트 산이 바닷속에 들어있었다라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는데 뭐냐면은 이 퇴적층에서 바다 생명체의 화석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조개, 암모나이트, 물고기 종류도 여러 가지가. 그래서 가장 높은 산도 바닷속에 들어있다가 하나님께서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그렇게 해서 이 산들을 높이셨을 때 그래야만 우리가 육지에서 살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하신 후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걸리게 됐던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예레미야 5장 22절에는요. 바다 구경 못하신 분들 아무도 없죠. 바다에 가면은 집채만한 파도가 오는데 사람들이 안 도망가요. 경험으로 알고 있어요. 모래사장에 오면은 그 파도가 죽는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셨다라고 성경에 기록해 놨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좀 전에 하나님께서요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그 경계를 이렇게 정했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모래사장에 오면 파도가 팍 죽어서 육지와 바다의 경계를 모래로 삼았다라고 하는 그 한계를 삼았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물은 어디서 왔는가? 아까 사실은 말씀드렸죠. 물이 하늘 위에 물층이 있었고 땅속에 지하수가 화산과 함께 폭발하면서 물이 솟아올랐다는 거. 그래서 이 두 물에 의해서 이 지구가 온전히 덮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요. 창세기 1장 11절 여기에 하나님께서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고 궁창을 하늘이라 하시니라. 그림으로 보여드리면 쉽게 돼요. 이렇게 원래 땅덩어리가 있었고 원래 바다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약간 흐린 푸른색 있잖아요. 요거 빨간 거. 여기에 하늘 궁창이에요. 궁창 위에 이렇게 물층이 존재했었다는 거예요. 이런 물층이. 그래서 여기서 지하수가 솟아오르고 여기에서 이 물층이 40일 동안 다 밑으로 떨어지는 바람에 지구가 물로 뒤덮였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다의 물과 공중 위의 물이 하나로 섞였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이 열려서 홍수가 생겨났다, 이런 얘기예요. 그거를 다시 한번 그림으로 보면은요, 이 평면도예요. 이것은 땅층이 있고 그 위에 바다가 있고 그 위에 하늘이 있었고 하늘 위에 물층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물이 다 바다와 땅에 쏟아져 버린 거죠. 그리고 이 땅에서는 지하수가 솟아올라서 이렇게 오르는 바람에 지구에 물바다가 됐었다는 거예요. 이 근거를 보여드리면은요, 저도 이것을 보기 전까지는, 이 데이터를 보기 전까지는 이렇게 바닷물이 많은 줄을 몰랐어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물이 요거밖에 안 돼요. 지구에 있는 물이 전체가 100이라고 본다면 97.47%가 바닷물, 짠물이에요. 먹지 못하는 물. 그리고 민물은 2.53%밖에 안 되는데 2.53%밖에 안 되는 물 중에서도 빙하로 존재하는 게 69.57%, 거의 70%는 남극과 북극에 빙하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하수가 30%, 우리 눈으로 보는 수돗물, 강물, 바닷물이 아니라 강물, 호수에 있는 물 다 합쳐봤자 0.4%예요. 우리가 진짜 보는 물은 0.4%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하와 빙하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물이 대부분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 지하수가 터졌고 이 물이 땅으로 쏟아 내려왔고 나중에 그 물이 얼음이 돼서 빙하가 됐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인간의 수명이 600살 가능했는가, 이거에 대해서. 왜냐하면은 노아 600살 때 홍수가 시작됐고 601살에 홍수가 끝났어요. 그 해에 노아가 죽은 것이 아니라 노아는 350년을 살았어요. 홍수가 시작된 시점부터. 그러니까 950세까지 살았거든요.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그 당시에는 900살 사는 것은 평균 수명이에요. 진짜예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근거도 제시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홍수가 끝난 다음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전설의 고향과 같은 이야기죠. 근데 이게 실화예요. 여기 보시면은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실제 나이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아담은 930세, 셋은 912세. 뭐 쭉 여기 보면은 마할랄렐이라는 사람은 900을 못 넘겼네요. 그리고 무드셀라는 최고 많이 살았어요. 969세. 라멕은 요절했어요. 777세. 777세가 요절한 거예요. 그리고 노아는 950세. 그런데 홍수 후에 인간의 나이가 400세, 200세, 100대로 확 떨어져 버렸죠. 그러니까 홍수 때 어떤 사건이 인간의 수명을 급격히 단축시키는 뭔가 있었다는 거죠. 그것을 한번 알아보자고요. 이제 이 과기대 교수인 노회천 교수가 옛날에 인간 수명이 900살 가능했다는 거예요. 홍수 전에는 물층이 존재했는데 이 물층이 햇빛 속에 사람을 포함한 생명체에게 해로운 고주파, 방사선 이런 것들을 이 물층에서 다 막아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체에 이로운 것들은 다 통과시켜줬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물층이 지구를 전체를 감싸고 있었기 때문에 이 지구의 전체적으로 온도가, 오늘날에는 북극, 남극은 엄청 춥고 이 적도 지방은 엄청 뜨겁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엄마 뱃속처럼 그 뭐라 그러죠? 그 속에 있는 양수 속에 태아가 보호받고 있는 것처럼 이 지구 전체를 이 물로 보호하고 있어서 이 지구가
남극, 북극 구분 없이 온난하고 사람에게 가장 모든 생명체가 살기 좋은 그런 환경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도 보시면은 적당한 햇빛 보내서 지구 전체가 온난한 기후였다 이런 얘기죠. 이런 거예요. 햇볕에서 이렇게 우리 몸에 해로운 자외선, X선, 감마선 이런 것들을 여기서 물층에서 막아준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몸에 괜찮은 것도 좋은 것들은 통과시켜줬죠. 그런데 노아의 홍수 때 이 물층이 없어지니까 우리 몸에 해로운 자외선과 방사선들이 그대로 지구에 도달하게 돼서 우리가 어디 여행 가려면 선글라스 가져오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세상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은 대기권의 투명 수막으로 지구를 보호했다. 지구, 극지방 모두 온화한 기온, 습도를 유지했고 해로운 방사선도 차단해서 노아 홍수 때 그것이 파괴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전 사람들은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었고 그 후의 사람들은 점점 수명이 급격히 감소됐다는 거죠. 이렇게 지구가 있으면 이 물층이 있었고 오존층도 이렇게 두꺼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물층은 없어졌고 오존층은 얇아진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극한 상황, 그런 상황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수명을 그래프로 나타낸 거예요. 노아 때, 빨간 데가 노아예요. 950세. 그러니까 그 주변 노아의 조상들은 대부분 900살 이상을 살았고, 아까 요절했다는 사람, 라멕, 777세. 그리고 급격히 수명이 줄어들어서 다윗 시대에는 7, 80 이렇게 돼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이 물층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사건은 실제 존재했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태계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홍수와 관련해서 사람들이 이제 많이 말하고 있는 것이 퇴적층이 얼마나 오래됐는가. 이 지구의 나이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산하고 추정을 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이 퇴적층을 가지고 이 지구 나이가 얼만큼 됐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퇴적층의 연대를 추산하는 방법에는 이론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동일과정설, 또 하나는 격변설. 동일과정설은 늘 똑같이 퇴적된다는 얘기예요. 1mm 퇴적되는데 이 학자들이 주장한 거예요. 1mm 퇴적되는데 50년, 10cm 퇴적되는데 5,000년, 1m 퇴적되는데 5만 년, 100m는 500만 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은 과정, 같은 환경이기 때문에 같은 과정을 똑같이 반복해서 이 두께를 계산해 보면 몇 년 됐는지, 이 지층이 몇 년 됐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랜드 캐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가다 보면 평지인데 이렇게 내려다 보면 갑자기 이런 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랜드 캐년은 깊은 데가 1.7km 정도 되거든요. 1700m 정도. 그러니까 1m에 5만 년이니까 1700을 곱하면 8500만 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과정설에 의하면 이 지층이 8500만 년이 됐다라고 주장하는 거고, 격변설은 대홍수와 화산 폭발과 같은 격변에 의해서 갑자기 퇴적물이 갑자기 쌓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똑같은 이 지층을 놓고 성경을 믿는 학자들은 1년 이내에 이 1700m 되는 이 지층이 퇴적층이 쌓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개 중에 어떤 이론인가를 우리가 선택해야지 돼요. 이 일은 다시 일어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어느 것이 더 설득력이 있는가? 이 퇴적층을 통해서 우리가 이 퇴적층을 통해서 연대를 측정하잖아요. 몇 년 묵은 것이다 이거를. 그런데 이 퇴적층 속에 들어있는 화석을 통해서 이 퇴적층이 얼만큼 됐는가도
따져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화석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화석이 예를 들어서 이게 화석이라고 치자고요. 조개 화석이라고. 두께는 3cm, 길이는 한 10cm, 여기 한 5cm 정도 되는 화석을 발견했어요.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m 쌓이는데 5만 년 걸린다면 요거 쌓이는데 몇천 년 걸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화석이 생겨지는 원리는 갑작스러운 퇴적물이 열과 압력을 통해서 이것이 나중에 석화가 돼서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1cm 쌓이는데 만약에 1000년, 2cm 쌓이는데 2000년 걸린다면 이것이 다 썩어버리지 어떻게 화석이 되겠냐고요. 그러면은 조개 같은 건 덜 썩는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조개 화석만 있는 게 아니라 물고기는 잡아다가 집에다 한번 내일 두어보세요. 며칠 만에 썩는가. 2, 3일이면 다 썩어버려요. 소금 치지 않고 그냥 요즘같이 따뜻한 데 두어버리면은. 잠자리는 어떨까요? 잠자리는 더 연약하잖아요. 금방 썩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수만 년에 걸쳐서 수백만 년, 수천만 년에 걸쳐서 이 퇴적됐다는 것은 인정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화석을 볼 때. 그러면 절대 화석이 생기지 않고 다 썩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런 화석이 아니라 퇴적층도 있어요. 기가 막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하신 것 같아요. 이게 인위적으로 누가 만든 게 아니라 실제 존재하는 퇴적층이에요. 이것도 노아 홍수 때 만들어진 거예요. 여기 이 화석을 보세요. 노아 홍수 이전에는 환경이 좋아서 이렇게 길이가 1m 정도로 자란 잠자리예요. 이것이 화석으로 남았으니까 이 화석이 1m라는 것, 그 전에 이런 잠자리가 큰 게 있었다는 것이 증명이 된 거예요. 그런데 1mm 쌓이는데 몇 년씩 걸린다면 이 잠자리 화석이 남은 악에서 썩어 없어지겠어요? 절대 남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특히 이 캘리포니아에서 어떤 게 발견됐냐면은 엄청나게 넓은 면적, 그러니까 6.4 평방킬로미터 정도 되는 곳에 정어리 있잖아요. 정어리가 수억 마리가 거기에 화석이 돼버린 거예요. 정어리 수억 마리가 1cm 쌓이는데 몇 년씩 걸리는 이런 거를 통해서 화석이 된다면 다 썩어버렸겠죠. 그리고 얘들이 수억 마리가 도망가지 왜 거기 가만히 있었겠어요. 1cm 여기 조금씩 쌓이면은. 그런데 한꺼번에 엄청난 양의 이 퇴적물이 쌓이니까 도망가지 못하고 거기서 죽게 된 거죠. 그리고 화석이 된 거고. 그래서 이 퇴적층이 생긴 것은 오래되지 않았고 그 퇴적층에 들어있는 화석도 역시 오래됐다는 증거가 아니라 갑작스럽게 물난리에 의해서 퇴적물이 갑작스럽게 쌓였다라고 하는 증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은 보면은 해파리예요. 해파리 화석. 이런데 밑에 보면은 해파리 촉수까지 있어요. 아주 연한 부분이죠. 요거까지 화석이 됐는데 1cm 쌓이는데 1000년 걸린다면 이게 다 썩어버리지 무슨 놈의 화석이 되겠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엄청난 양의 토사가 밀려와서 열과 압력이 생기면서 이게 썩지 않고 화석이 됐다라고 보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얘기죠. 여기 이것을 보면은요, 화산이 폭발해서 엄청나게 많은 물과 이 토사가 한꺼번에 흘러가서 화산이 생겨요. 아니, 화산이 아니라 화석. 이것은 실제 있었던 일인데요. 1886년도에 뉴질랜드 북방에 있는 타와웨 섬에서, 타와웨 북쪽에 위치한 로투루아 산. 이 산이 29m 하나 날아가 버렸대요. 이게 워낙 강력하게 솟아 올라가는 바람에. 그리고 나서 60년이 지나고 나서 이 주변에 이 산 밑에 살던 사람들의 집이
완전히 화산재가 둘러싸여가지고 그게 엄청나게 많이 쌓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60년 후에 이걸 발굴했는데 그 안에 있었던 소세지도 화석이 됐고 모자도 화석이 됐고 요거는 뭐예요? 돼지고기도 화석이 됐고 밀가루 푸대도 화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수백만 년, 수천만 년에 걸쳐서 화석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극히 짧은 화산 활동에 의해서 화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히려 그 거꾸로 오래되면 다 썩어버리지 화석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이런 걸 한번 보시면은요, 나뭇잎인데 이 지층과 이 지층, 두 가지 지층에 걸쳐서 화석이 된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요만큼 쌓이는데 5cm 쌓이는데 몇만 년 걸리면 이 나뭇잎이 다 썩어버리겠죠. 그런데 이 나뭇잎이 있을 때 이 지층, 이 지층이 거의 동시에 확 감쌌기 때문에, 그리고 그 위에도 어마어마한 토사가 지층이 여기를 눌렀기 때문에 이것이 썩지 않고 화석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지층이 빨리 형성된다는 것, 퇴적층이 빨리 형성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가 캘리포니아주고 여기가 오레곤주고 그 위에 워싱턴주예요. 이 워싱턴주에 세인트 헬렌이라고 하는 산이 있었는데 이 산이 1980년 5월 18일 날 우리나라에 불행한 일이 있었던 날이죠. 그날 화산이 팍 터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엄청난 양의 퇴적층이 생긴 거예요. 여기 보면은 첫 번째 폭발이 아까 5월 18일이라고 했잖아요. 두 번째 폭발 6월 12일, 후발 폭발 시 3시간 만에 지층이 이거의 반 정도가 쌓인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5월 18일 날 쌓인 게 반, 그 다음에 6월 12일 날 두 번째 폭발에 의해서 반이 생긴 거예요. 이렇게 엄청난 양의 이 지층, 퇴적층이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그 후에 2년 후에 또 폭발이 일어났는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밑에 있는 것은 80년 5월 18일 날 생긴 퇴적층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요만큼은 6월 12일 날, 그 다음에 맨 위에 이 지층은 그 다음 해인 82년 3월 19일 날 생긴 퇴적층이에요. 그러니까 1m 쌓이는데 5만 년 걸린다고 하는 것은 한 번도 증명이 안 된 그냥 주장과 가설일 뿐인 거예요. 노아의 홍수 때 성경에서는 1년 동안 그 많은 퇴적물이 생겼고 그것이 조산운동에 의해서 올라와서 히말라야 산맥에 있는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에도 퇴적층이 있고 그 퇴적층에 화석들, 물고기 화석들이 많이 존재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람들이 이 지구가 오래됐다라고 주장하는 것 중에 이 종유석을 말하고 있는데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을 종유석이라고 하고 밑에서 이렇게 자라나는 것을 석순이라고 해요. 이것이 합쳐져서 기둥이 된 것을 석주라고 하거든요. 그 사람들의 주장에 의하면 만년에 1.3m 자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람이 신혼여행 가서 사진을 찍은 거예요. 이를테면 이 앞에서 사진을 찍었어요. 그런데 40살쯤 돼가지고 우리 거기에 또 한번 가볼까? 똑같은 가서 사진 찍었는데 그 사진 찍을 땐 몰랐는데 사진 찍은 걸 사진을 보고 확인한 거예요. 이게 붙었네? 이거 붙으려면 어떻게 돼야지 돼요? 5만 년 걸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단지 10몇 년 만에 이것이 붙어버린 것이 사진에 의해서 확인이 됐어요. 절대 이것이 몇만 년 걸리지 않는다는 것이 분명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애국어. 이 사람은
일본어를 할 줄 알고. 다른 외국어를 혹시 외국어 잘하시는 거 있어요? 없어요? 영어? 아, 부럽네요. 암만 잘해도 외국어를 배우는 동안에는 많이 고생을 하고 힘드셨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외국어가 생겼는가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제 말씀드렸죠. 이 창세기는 모든 것의 기원, 시작을 알려준다고. 그래서 죄는 어떻게 생겨났는가? 아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거. 이 지구의 퇴적층은 언제 생겨났는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외국어는 언제, 왜 생겨났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확인해 보는 거죠. 우리가 생각해서는 알 수가 없는 거고요. 홍수가 이제 끝났어요. 거기에 탔던 사람들이 노아가 탔었고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이 탔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같이 탔어요. 이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서 이 사람들이 아무도 안 죽었을 때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사람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께 도전해서 이 지구 전체가 다 멸망하는 사건을 겪고 나서 그 주인공들이 그것을 증언하는 사람들이 아직 살아있을 그때에 이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어떤 사건이냐면은 그 당시에는 온 땅의 모든 사람의 언어가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말이 통하는 거죠. 외국어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동방에서 시나리라고 하는 그 평지에 엄청나게 높은 탑을 쌓기 시작한 거예요. 탑을 쌓은 이유는 여기 보시면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을 이름을 내자라고 생각하면서 이 탑을 쌓았고 혹시 왜 이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온 지면에 하나님이 흩어놓을 생각을 가진 걸 알고 했는지 어쨌든 그 사람들이 흩어짐을 면하자 했어요. 그런데 지들이 흩어짐을 면하자고 한다고 하나님이 흩어져 놓으면 흩어지는 거잖아요. 그들은 여기 보시면 이건 가상도예요. 실제 어떤 모양이었는지는 남아있는 게 없어요. 어쨌든 높은 탑을 쌓고 추정하자면 이것은 성경에 없는 거예요. 제가 그냥 상상해 본 거예요. 높은 탑을 쌓아서 홍수가 나더라도 홍수 맨 꼭대기 물보다 더 높은 곳에 우리가 올라가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해치지 못할 것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그렇게 그런 뭔가를 위해서 자기들의 영광을 위해서 탑을 쌓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이 잘못된 것을 알고 하나님이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자.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그리고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다고 돼. 그 사람들은 흩을까 봐 탑을 쌓았다고 돼 있는데 탑을 쌓아서 흩어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니까 그냥 조그만 탑이 아니라 엄청나게 큰 도시였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탑을 쌓으려고 했다가 언어가 혼잡해지니까 외국어가 많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하니까 공사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말 맞는 사람들끼리 흩어졌고 이렇게 떨어져 나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바로 여기 숫자를 한번 기억해 주세요. 창세기 11장 바로 앞에 창세기 10장 그러니까 그 바로 앞에 있는 사연이에요.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에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들을 둘 낳는데 쌍둥이 난 거죠. 하나는 벨렉이라고 줬어요. 하나는 욕단이라고 줬고. 그런데 벨렉이란 뜻이 무슨 뜻이냐면은 나눔, 찢어짐 이런 뜻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세상을, 여기 지금 이 지구본을 보시면은 이 지구가 이렇게 흩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오늘날 5대양 6대주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흩어져 있는데 예전에는 이 지구가, 이 그림을 보세요. 갑자기 땅이 이렇게 찢어진 거예요. 여기서 얘들이 친구로 다 놀았는데 얘들이 이별을 하게 된 거예요, 갑자기. 어떻게? 이런 식으로. 이 지구는 둥글지만 땅덩어리 자체가 둥글다는 뜻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의 형태로 있었다는 거예요. 한 뭉치로. 그러니까 부지런하고 오래만 살면 헤엄치지 않고 이 끝에서 저기 그 끝까지 다 갈 수 있는 그렇게 한 덩어리였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덩어리를 찢어놨다는 거예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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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오늘날처럼 된 거죠. 그래서 이때 땅덩어리가 찢어지는 바람에 언어가 고착화돼 버린 거예요. 한 군데에서 살면은 언어를 금방 또 배우잖아요. 생각은 같으니까. 그런데 땅이 찢어져서 수천 킬로 밖에 사람들이 살게 되니까 언어가 고착화돼 버린 거죠. 그리고 이렇게 여기 아라랏산 근처에서 시작된 사람들이 신할평지는 오늘날 이라크 지역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렇게 야벳의 자손들은 유럽 쪽으로, 함의 자손들은 아프리카 쪽으로, 셈의 자손들은 아시아 쪽으로 이렇게 이동한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배운 중학교 사회책에서는 인구의 분정 이렇게 배워요. 그래서 셈의 후손, 함의 후손, 야벳의 후손이 교과서에 다 나와 있어요. 이렇게 흩어졌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10장 31절 32절에 보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그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이때 언어가 맞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나누어서 흩어지고 땅이 찢어지는 바람에 언어가 고착화된 거예요. 그래서 민족을 분류하는 방법 중에서 가장 사람들이 신뢰하는 방법이 언어에 의한 방법이에요. 성경 말씀과 그대로 맞아떨어져요. 우리는 우랄알타 여족이라고 그러죠. 이 언어를 쓰는 사람들을 한 족속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퉁구스어족, 게로만어족, 잉글로 섹스너족 이런 식으로다가 말에 의해서 족속을 나누는데 하나님께서 언어가 맞는 사람들끼리 나누어서 찢어져서 흩어졌다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애국어가 생긴 기원이 바로 바벨탑 사건과 지구가 찢어지는 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렇게 종족이 나누어진 거예요. 사는 곳에 따라서. 노아에서 태어난 이 세 아들 셈, 함, 야벳의 얼굴은 다르지만 색깔이 그 당시에는 아마 같았을 거예요. 비슷했겠죠. 그런데 살아가는 그 지역의 햇빛의 강도, 추위, 환경에 따라서 사람들의 길이, 이 머리카락, 피부, 색깔, 그 다음에 코가 뾰족하냐, 들창코냐, 곱슬머리냐 이런 것들이 다 결정되는 거예요. 한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에 가서 오래 산 사람들 있잖아요. 노인이 된 분들, 한국 사람들하고 상당히 차이가 나요. 그런데 그것이 몇천 년 지속되면은 이제 어느 정도 고착화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네 번째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이 도시도 뭐에 의해서? 죄에 의해서 멸망한 도시의 이름이에요. 이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노아라고 하는, 노아가 아니,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내일 주인공이 아브라함인데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조카가 이제 이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재산 싸움 때문에 서로 헤어졌어요. 그런데 이 롯이라고 하는 조카는 사람들이 죄가 많은 고장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살게 됐어요. 그곳 사람들은 동성애, 남자와 더불어 이제 관계를 갖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제약시하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 소식을 이 소돔과 고모라 이쪽 지역을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불로다가 멸망시킨다고 하는 계획을 그 삼촌이 알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이 삼촌 때문에 이 롯을 구원해 주기로 하나님이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 롯이 살고 있는 그 집에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거기 갔더니 천사가 갔는데 천사가 사람, 남자, 청년의 모습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애지에서 청년이 들어오니까 자기들이 끌어내가지고 성적인 관계를 가지려고 시도한 거예요. 그게 이제 여기 보시면 5절에 19장 5절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늙은이 젊은이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사실은 천사거든요. 그런데 사람들 보기에는 청년으로 보였던 거예요.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렇게 보면 무슨 뜻인지 모르는데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강간하겠다 하고 소리친 거예요. 롯이 이제 그 사람들이 천사가 그렇게 이제 당할 것 같으니까 롯이 차라리 내 딸을 데려다가 너희가 관계를 가져라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 천사가 신통력을 써가지고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게끔 눈을 멀게 했는지 어둠을 더 깊게 했는지 그 사람들이 보이지 않게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천사가 얘기해 줬어요. 하나님이 이 성을 멸망시킬 거니까 너희와 관련된 뭐 친척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있으면은 빨리 이끌어내라. 여기 보시면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너무 하나님께서 화가 났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그래서 1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사위들은 도망갔겠어요? 안 갔겠어요? 안 갔죠. 그래서 이 성에서 롯과 그의 아내, 그 다음에 두 딸, 이 네 명이 천사들이 막 독촉하는 바람에 빨리 도망을 나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은 여호와께서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래서 어떤 과학자들은 어떤 사람들은 아마 이것이 화산이 터졌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과학자들은 또 화산이 아니라 외계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행성 같은 거 있잖아요. 유성 같은 거 그런 걸 보내가지고 멸망시켰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기에 있는 유황 같은 것이 그 주변에 화산에 있는 거하고 비율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그건 뭔지 모르지만 어쨌든 불과 유황불로 그들을 다 멸망시켜버린 거예요.
태워 죽인 거예요.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싹쓸이 해버린 거예요. 누구만 살았어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는 천사를 구분하기 위해서 그랬을 거예요. 몰라서가 아니라 원래 이런 날개 없는 거예요. 그냥 청년 모양이에요. 남자 청년 모양. 여기 보면은 롯으로 보이고 이 두 사람은 롯의 두 딸로 보여요. 이 롯의 아내가 뒤돌아보지 말고 그냥 도망가라고 그랬는데 돌아봤다가 소금기둥이 돼서 죽은 것을 묘사하고 있고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 때는 8명만 살았어요.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에는 딱 3명밖에 못 살았어요. 자기 가족도 다 구원하지 못한 거예요. 뭐 사윗감이야 말할 것도 없고 자기 아내 얘들한테는 지 엄마인데 죽은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과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시킨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가 않고 여기 있는 롯이 동굴 속에 들어가서 두려우니까 동굴에 들어간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는 이제 전설의 고향에도 안 나오는 거예요. 전멸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들 롯과 그 두 딸은 소돔과 고모라에 우리가 살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입장이에요. 그들은 동굴에 피해서 있었는데 그 두 딸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관계를 가져서 각각 자식을 낳았어요. 큰 딸은 모압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고 작은 딸은 벤암미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오늘날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의 조상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나가서 우리가 여기 출신이다. 그때 참 힘들었다, 두려웠다 이런 말하기가 어렵게 된 거죠.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성경에는 소돔과 고모라가 나오는데 고고학자들이 발굴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냐면은 뻥이다. 성경엔 기록되어 있지만 이건 거짓이다. 지어낸 이야기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소돔과 고모라 성도 발굴이 됐는데 왜 발굴이 늦었냐면은 워낙 많은 화산재 같은 것이 쌓여 있어가지고 웬만큼 파가지고는 옛날에 여기도 발굴을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정도 몇 미터 들어가가지고는 발굴이 안 됐던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집념을 가지고 깊이 파들어가서 그 도시를 발굴해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도시 이름이 소돔이에요. 그런데 남색이라고 하는 단어가 소돔이에요. 그래서 소돔이 실제로 있었다라고 하는 실존했었던 도시였다고 하는 것이 이 영어 단어에 의해서도 증명이 되는 거예요. 이곳이 남색으로 유명했었던 도시이기 때문에 소돔이라고 하는 뜻으로 남색을 만든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요, 베드로후서 2장 말씀인데요. 이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사건 중에서 두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홍수 사건, 하나는 소돔과 고모라 성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과거에 죄 때문에 실제 심판받은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강조하는 거죠.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그래서 8명이죠. 노아와 7 식구. 그러니까 3억이었는지 10억이었는지 모르지만 100억이었는지 모르지만 딱 8명만 살아남은 거예요. 홍수 때.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죄인들을 홍수로 심판하여 죽였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사건은 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거. 에덴 동산 사건도 마찬가지죠.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는 죄를 범함으로써 모든 인류에게 고통을 준 거예요. 바벨탑 사건도 그것을 하는 바람에 못하는 말을 자꾸 배워야지 되고 그러니까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때 그 사건으로 인해서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본을 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훈을 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홍수 사건이 있었다는 것, 소돔과 고모라 성이 망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교훈 삼아야지 돼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면 심판, 멸망이 따른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담아야지 돼요.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요. 요것을 한번 말씀드리고 끝내려고 그래요. 이제 가정을 해보자 이거죠. 천국도 지옥도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있을 가능성 50%의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있다도 50%, 없다도 50%. 그런데 없다면 비록 속아서 화는 나겠지만 큰 문제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도 지옥도 없다고 누가 주장하는데 가능성은 똑같아요. 50%의 가능성. 있다도 50%, 없다도 50%. 그런데 죽었는데 있다면 돌이킬 수 없는 후회와 영원한 형벌, 영원한 후회와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네. 우리는 낮은 가능성에도 하루에 한 번씩 교통사고 나는 사람 없잖아요. 아침에 운전 한 번 하고 저녁에 운전 한 번 한다고 교통사고 2번 내는 사람 없어요. 1년에 한 번 안 날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도 보험을 들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믿는 사람은 100%거든요. 심판이 있다는 것을. 저는 100% 있다고 믿어요. 그런데 성경을 안 믿어도 100%는 아니어도 50%면 매우 높은 가능성이에요. 보험 드는 거에 비하면. 그러니까 금전적인 보상을 받기 위해서 또는 남아있는 가족을 위해서도 우리가 보험을 든다면 나의 영원한 운명을 위해서 성경 말씀에 이 귀를 기울여 볼 책임 이런 게 있어야지 되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은 이스라엘 역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들에게 내려지는 형벌과 심판, 그리고 그들이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들을 회복시켜주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가 있는 곳에 심판과 구원이 같이 공존하거든요. 노아는 구원이었고 나머지 사람들은 심판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도 죄 때문에 뿔뿔이 흩어지고 형벌이 따르지만 그들이 잘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줘요. 마치 우리가 잘한 것이 없는데도 구원해 준 것처럼요. 그 이야기를 내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죄가 있는 곳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노아 홍수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그들의 상식을 믿고 방주에 들어가지 않은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 땅을 불로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 우리 가족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임을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